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소요리 문답 20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문부터 조금 이 큰 주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요, 사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제일 좋긴 한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놓은 이 성경 전체에 대한 그 진리를 요약해 놓은 것을 우리가 도움받아서 이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그 영국의 그 지리에서, 그 지역에서 1643년도에 시작돼가지고 1649년까지 몇 년입니까? 장작 6년에 걸쳐서 수백 명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1160회 동안 모임을 가져서 정리한 거예요. 성경의 핵심 진리가 뭐냐 해가지고 그걸 6년 동안 열심히 서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었도 했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겠습니까? 수많은 이견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 것 속에서 정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유산들을 잘 존중하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단, 이거 잘못 사이비 이런 데 안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과거 이 400년 전에, 지금부터 언제, 500년 전이죠. 500년 전에 이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유산들을 잘 배워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소요리 문답에 의하면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해줘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건 뭐냐?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한 가지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가 순종할 게 뭐냐?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책이에요. 이게 뭐예요? 또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20문을 배우고 있으니까 지금 복음의 내용을 계속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어야 할 내용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다음 스크린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격이니까 인격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는 그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의 행위. 그가 무슨 일을 행하냐, 이 두 가지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냥 모호하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작정들이라고 하는데 행동들을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는 믿어야 될 것은 핵심적인 건 이 세 가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뭐예요? 존재로서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이게 이제 기독교가 다른 모든 세상 종교와 다르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작정들, 하나님의 행동들에서 대해서 믿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창조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창조의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관여하신다는 거. 섭리라는 것은 다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 이렇게 했던 거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작정들, 행동들 가운데 창조와 섭리를 이렇게 배워왔는데 창조에도 두 가지가 있고 섭리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창조에는 만물 창조가 있고 인간 창조가 있어요. 근데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인간 창조가 더 중요해요. 이 성경에는. 그래서 인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게 인권이라는 이 개념이 기독교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 창조에 대한 초점이 있고 섭리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만물을 섭리하는 거. 저 중력 법칙 아니면 이렇게 태양계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우리 태양계 이런 것들, 이런 우주의 원리들, 이게 다 만물을 하나님께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가 이제 인간을 섭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냐. 근데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요. 하나는 뭐냐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간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의 하나님인 거예요. 왜 결혼이 중요하고 이 언약을 기독교가 얘기하고 성경을 언약책이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은 인간과 항상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이 섭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이제 첫사람 아담하고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것이고 인류의 대표로, 그리고 은혜 언약을 이제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과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저기 행위 언약에 다 속하는 겁니다. 자, 여기 조금 넘겨주세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제 큰 맥락을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예요. 행위 언약을 이제 12문에서 아담이 대표돼서 이렇게 행위 언약을 인류와 함께 하나님 맺으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이 행위 언약이 이제 아담이 잘못하잖아요. 깨트리잖아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 깨진 내용이 13문부터 19문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안에 죄가 어디에서부터 기원됐고, 죄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첫 죄의 실체는 뭐고,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첫 죄가 왜 온 인류에게 전가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죄의 결과는 뭔지, 이 내용들을 이제 17문까지 다루고, 그 결과로서 우리 인간은 죄의 상태를 갖게 되고 비참한 상태를 갖게 됐다. 이게 이제 행위 언약 안에서 갖게 된 인간의 그 조건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을 배운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네. 어느 정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진짜 자기가 좀 열심을 내서 다시 들어보고 하셔야 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문부터 이제 38문까지 배우는데,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그런 어떤 관계성을 맺으시냐. 이제 첫 아담하고 행위 언약 맺었잖아요. 이제 타락한 죄인들하고는 하나님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이 어디에 기초하였고 뭐냐가 이제 20문이 우리가 오늘 다뤄야 돼. 그리고 21문부터 28문까지는 이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계신데,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셔서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온전케 해주는 그 일을 하신다, 이루신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29문부터 38문까지는 이 예수님이 이룬 이 구원, 그게 2000년 전 거잖아요. 그렇죠? 그 2000년 전에 그 구원이 나랑 현재적인 2000년 이후를 사는 나랑 어떻게 연결이 되고 적용이 되냐? 어떻게 돼요? 내가 뿅 걸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적인 그 구원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29문부터 38문까지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가 이게 총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 전부가 복음이긴 하지만 그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은 이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언약. 교회 다니면서 거의 들어보지도 못했죠, 잘. 저도 많이 못 들어봤어요.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20문에 대해서 함께 다루어 볼 겁니다. 우리 20문을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제가 또 있었네. 그 앞에 잠깐. 이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은 이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거 나중에 할게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이제 그 소위리문다 20문. 네. 이거 좀 이따가. 네. 자, 20문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죄에 대해서 많이 다뤘잖아요, 올 시간에. 근데 그 인간의 죄의 상태와 그 비참한 상태가 너무나 끔찍하고 진짜 심각한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냐라는 것이 이제 질문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계속. 답은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단순히 선한 기쁨으로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은혜 언약을 맺어 구원자를 통해 그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로 이끄셨습니다. 네, 아멘. 이 죄를 가진 조건에 있고 온갖 비참한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 전부가 그렇게 죄와 비참한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비참함인 지옥에 멸망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라는 질문인 것이죠. 답은 뭐예요? 한마디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사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둔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고 죄를 범했고 그래서 죄책을 가지고 있고 그 죄책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받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재판관이 사형 선고를 내린다고 해서 그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이 판사가 잘못이겠습니까? 아니요, 그 오히려 법에 따라서 올바른 결정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에 대하여서 본래 정당한 판정과 형벌을 내리고 그로 인하여서 인간이 비참한 것들을 살아가고 영원히 비참해지는 것은요, 너무나 공의로운 거예요. 네? 올바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했냐면 죄인들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아도 할 말 없는 그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몇몇을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조금 더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것을 조금 더 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해야지 이 내용이 더 이해가 잘 되고 더 풍성하게 진리를 이렇게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데 모르겠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제가 더 크게 얘기하니까 큰 맥락에서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 맥락에는 제가 번호를 붙였는데 1번하고 2번의 내용을 이렇게 나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번과 2번을 나눈 이유는요, 이게 시간적인 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졸리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뭐가 제가 왜 1번하고 2번하고 이렇게 나눴을까요? 어떤 시간의 차이로? 네, 그렇죠. 네. 1번은 영원 전, 그러니까 창세 전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원 전이라고 할 때, 창세 전이라고 할 때 시간 그 앞에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시간 위에도 있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그렇죠? 시간 전에 어떤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간 위에도 있는 거예요. 시간을 뛰어넘는 어떤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이 현재예요. 우리는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가고 이게 과거에 갈 수 없고 미래에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현재로 보이는 어떤 그 시간에 뛰어넘어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시간 전에 영원에 이르는 어떤 한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이 은혜 언약은 뭡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냐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두 번째 내용은 이 역사가 시작된 것 속에서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의 시점을 얘기합니다. 2번은 그 1번과 2번 사이에 뭐가 있어요? 어떤 시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시점과 타락하기 전 시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관점에 기독교인이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이거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영원이란 어떤 시점이 있고 이 앞에이면서도 이렇게 위에인 영원 시점이 있고 창조와 타락 전까지의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과 관계 그게 거기 안에서 행위 언약이라는 게 맺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간이 그리고 이 타락 이후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 언약이라는 게 맺어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이 시간의 관점이고 성경을 이해하는 되게 중요한 그 키예요. 이게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큰 의미로서 세 가지 언약. 그래서 앞에 그 스크린 앞쪽에 그 앞에 있는 것 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네, 보세요. 창세 전에 구속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앞에 1번 내용 있잖아요. 소위 이르면 20분의 1번 내용이 구속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 전에는 행위 언약을 아담과 하나님께서 맺으셨고, 그리고 타락 후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은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 언약은 어디 나와 있냐?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뭘 하셨는지에 대한 것이 자세히 나와 있고, 타락 전에는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내용이 행위 언약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의 내용이요, 은혜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런 큰 틀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성경을 보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20문이 다루고 있는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 12문부터 19문까지 행위 언약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 이 두 부분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구속 언약이란 게 뭐냐? 구속 언약.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구속 언약? 창세 전에 곧 영원의 시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맺은 언약,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점은 창세 전이고, 자, 대상은 누굽니까?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은 뭐예요? 소유리문답 20문의 그 1번 내용이에요. 좀 다시 보여주세요. 1번 내용. 뭐요? 하나님이 그의 단순히 선한 기쁨으로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 영원이라는 시점에서. 근데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결정하시고 선택하셨는가를 보면,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돼요. 제가 또 이렇게 해왔거든요. PPT를. 보세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삼위일체 간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부는 택한 자들의 구속자, 구원자가 되도록 성자를 임명하십니다. 그리고 성자에게 택한 자들을 구속을 위한, 택한 자들의 그 구원을 위한 이런 것을 너가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럴 때 성자 하나님은 기꺼이 그 성부 하나님의 조건들을 이루는 것을 동의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기꺼이 성자의 사역을, 성자가 이루는 그것을 택자들에게 적용하시기를 동의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영원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있었다는 거죠. 이 내용이 어디 나온다고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특별히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 교리문답이 말하듯이 단순히 선하신 기쁨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모든 인생들을 그냥 멸망시키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하셔서 구원하기로 하셨는가? 왜요? 네, 단순히 그의 선하신 기쁨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고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는데, 다만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선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냥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그분 자신으로부터 기이한, 우리한테는 까닭이 없는 그 사랑을 하기로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결정을 하신 것이죠. 선택하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죄를 소유한 모든 인생들은 심판받는 것이 합당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순전히 하나님 편에서 그 자비와 사랑에 의하여서 죄인들 중에 얼마만큼의 존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있는 어떤 장점과 자격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신교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그 개신교 그 교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 살펴봤듯이, 몇 주간이나 살펴봤듯이, 우리는 죄인들이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한 중심과 행위를 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볼 것이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가능성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상대적으로 누가 더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이게 잘한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아름답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이 영생을 줄 만큼의 선한 중심과 행위는 인간이 못 보네요. 못 보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율이 문답이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분이 단순히 선한 기쁨으로 택한 자를 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정이라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구속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이 역사 가운데서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은혜 언약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언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 은혜 언약이란 뭐냐? 은혜 언약이란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 언약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자, 앞에 그 은혜 언약 앞에 있던 행위 언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하고 맺은 거거든요. 근데 은혜 언약은 택함 받은 사람하고만 맺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한 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단순히 자신의 자발적인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은혜 언약이 이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에 이르면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내용과 조건은 동일한데 집행 방식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담이 타락했을 때 처음 뭘 주세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라고 하는 원시 복음을 주신다면 그게 은혜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주시냐면 노아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와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을 주고 그리고 마지막 새 언약의 약속이 있고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을 맺잖아요. 이 모든 언약들이 타락한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이 중요한 언약들이 다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에 속하는 거고 은혜 언약의 어떤 요소들과 측면들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은혜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핵심 내용과 여기에도 조건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다시 소이름문답 20문 그걸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해놨는데 2번의 내용이 은혜 언약이요. 2번의 내용이. 그렇죠? 은혜 언약이란 말이 나오죠, 아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 언약을 맺어 구원자를 통해 그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로 이끄셨습니다. 아멘. 네. 이겁니다. 은혜 언약은 뭐냐면 이게 내용이에요. 그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그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요?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구원의 상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 언약이란 택함 받은 자들의 대표로 한 구속자를 하나님이 세울 거고 그 구속자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죄인들의 그 죄와 비참함의 그 상태를 해결하고 건져내고 그들을 구원받은 상태를 갖게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게 내용이고 이러한 내용을 갖게 되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소이름문답 이 20문에는 이게 생략되고 나중에 설명되거든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은혜 언약을 받는 유일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고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구속자를 보낼 거다.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근데 너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런 나를, 그리고 그 구속자가 하는 그 일을, 그 구속자를 믿어라,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복음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위하여서 구속자를 보낼 거고, 그가 너희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서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할 테니 너희는 그 구속자를 믿어라.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그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조건은요, 오직 믿음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믿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위로서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믿었어. 믿었기 때문에 그 믿는 조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종종 자주 얘기했는데 잘 아셔야 됩니다. 당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냥 믿는 행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믿는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믿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것은 구속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또 그분이 날 구원한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믿어야 될 사실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받는 것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믿음을 통해 구원받지만 믿음이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잘. 누가 구원해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속자가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은 일종의 숟가락이라고 했어요. 내가 병이 들어서 약을 먹어야 사는데 그 약이 숟가락이 얹어 먹어야만 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내가 얹어 먹는 그 숟가락이 나를 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나를 벗어나게 해줘요? 그 숟가락이 아니라 그 숟가락에 놓여있는 그 약이 나를 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 똑같아요. 믿음은 숟가락이에요. 믿음이 나를 구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위에는 약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신 일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믿음의 행위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나의 강한 어떤 각오와 결단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구속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분이 하신 일이 날 구원한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왜 그분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냐? 뭐예요? 그분이 왜 인간이 되셨어야 됐습니까? 그분은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의 대표가 되기 위하여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택함 받은 자들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대표가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이 대표로서 실패했던 그 행위 언약을요, 이 두 번째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의 대표로서 대신 성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첫사람 아담이 그 행위 언약을 다 깨뜨렸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렇다고 행위 언약이 깨진 게 아닙니다. 그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인생들은. 근데 그거에 의해서 모두가 심판받고 멸망받는 그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안에 있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세워서 그 구속자가 우리의 두 번째 대표가 돼서 이 행위 언약을 신이 자신이 다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성취하는 겁니다. 행위 언약의 근거에서 인간이 범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게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죄에 대한 그 값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것도 아주 공의롭게.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한테 청구를 두 번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재판장이 누구에게 그거 이렇게 한번 선고를 내린 다음에 그걸 형량을 다 살았는데 또 내린다는 거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다 내렸기 때문에 나한테 이제 더 이상 그 형벌을 내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 행위 언약을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 행위 언약에 근거하면 여러분들 너가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라는 이 말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이걸 안 먹고 내 말을 잘 지키면 너는 영원히 살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순종의 근거에서만 우리 인간은 사실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최종 복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아예 없었던 아담도 실패했는데 죄 있는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의 대표로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대신 완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또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사신 완벽한 그 삶과 그 의로움과 그 영생을 받을 자격이 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그 관계를 맺어줘요. 그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언약을 맺으면 오늘 우리가 결혼 배웠잖아요. 결혼 관계를 딱 맺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갖고 있던 모든 재산, 모든 관계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저 사람께 내게 되고 내게 저 사람께 되죠. 이게 이 은혜 언약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걸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얘기라고요. 예수님의 모든 게 나의 것이 되고 나의 모든 게 예수님께 돼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이 은혜 언약 속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갖게 된 이 은혜 언약이 이 기원은 어디라고요? 기원은 창세 전에 영원한 그 세계에서 있었던 구속 언약, 삼일체 언약 속에서 있었던 그게 내 삶의 현실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새 언약이라고 했죠. 이 은혜 언약이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나의 어떠함에도 관계없이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날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복되고 영광스럽고 진짜 든든하고 이 감사가 넘쳐야 되는지 이게 모릅니다. 네?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이 말도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은혜 받았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맨날 마음에 감동이 오면은 은혜라고 얘기하고 뭔가 깨달으면 은혜라고 얘기하고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사실 그냥 영원히 그 콩밥 먹으면서 거기 그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자를 대신해서 누군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 형량을 다 살고 그 사람은 꺼내져서 감옥이 아니라 막 호화스러운 뷔페가 있는 그 호텔에서 살게 되는 거. 그게 은혜라고 하네 성경이. 근데 그 제가 비유로 한 거지 이게 지옥 가야 될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돼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자녀 되는 권세도 우리가 같이 공유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렇게 대우받는 이것을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계속 더 알게 되는 은혜. 그리고 나의 그 죄악된 것과 못난 것들이 바뀌어가는 이런 은혜. 이게 은혜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은혜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은혜를 정말 값없이 공짜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값싼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값비싼 것이고 또 엄청난 의미와 가치를 갖는 거죠. 왜 값비싼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행위 언약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살 삶을 그분이 다 살고 우리가 마땅히 갚아야 될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그리고 게다가 그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게 된 정말로 너무나 값비싼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을 알면 진짜 그리고 이 새 언약 앞에 있는 그 행위 언약과 이어지는 그 영혼에 있는 구속 언약을 알면 진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이해가 진짜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여기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1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 그러니까 이 찬양이 그냥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사용하고 막 사용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혜는 진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그 큰 호의, 행위 언약 아래서 지옥의 심판과 영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그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사랑받고 영원한 나라까지 기업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것보다 귀하고 값진 게 없어요. 복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가 여러분들 죄와 이 비참함의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지옥의 그 심판으로부터 여러분들 건져낼 수 있겠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나라를 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데 조건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믿음. 근데 믿음은 나의 행위에 초점이 있지 않다고요. 그분이 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 그것 속에서 내가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은혜 언약 아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의 이 가치와 이 의미를 진짜 바르게 알고 진짜 이 은혜를 감사하고 높여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항상 은혜로 대하신다라는 이 사실만 사실 우리가 조금만 깨달아도 정말 내 인생이 든든하고 복되거든요. 근데 그게요, 그 영원 전부터 그게 또 계획된 것 속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막강해집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변하지 않을 것을 이 은혜 언약 속에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너무나 확고한데 그게 성경에 보니까 이미 창세 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신 거였어요. 그런 것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와 은혜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이러한 역사와 이 영원 전과 이런 것 속에서 이 은혜 언약을 맺는 나와 거기서 혜택을 받는 나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게 이 세상에 몇십 년짜리 내가 좋은 집 가고 좋은 차 타고 이거 내가 이루고 성취하는 이런 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거.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그거 하나가 진짜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 어떤 걸 바꿀 수 없을 정도 가치 있고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견고해지면 여러분들 예배가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자발적으로 그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기는 진짜 이 은혜의 복음, 이 풍성한 복음을 진짜 정말 더 깊이 알고 정말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